9월 3일 목요일 저녁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케 하는 은혜가 있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육할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 또 중요한 내용의 부분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다시 용서해서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장인 24장에 의하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 뒤따른 사람들을 쫓아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가는 도중에 잠시 뒤를 보려고 중도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깊은 곳에는 먼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칼로 베고 그를 용서하고 살려서 보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는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서도 장소와 시기는 좀 다르지만은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그 일행을 쫓아서 하겔라 산 길가에라는 곳에 와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 왕의 진영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은 그 진영 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사울 왕의 장수인 아브넬과 그 사울 왕을 따라갔던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이 사울 왕을 둘러서 같이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잠들어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라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윗과 아비새는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을 다윗이 2번이나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사실은 자신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왜 밉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왜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그 자신의 마음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아무리 자기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주는 다윗의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과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옮겨간 지역들이 무려 13개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지냈던 십수년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고철덩어리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수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그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승전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다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미드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지성소를 드바르 바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모든 어원의 시작은 광야라는 미드바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80세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시련과 그리고 시험의 그런 기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신약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10여 년의 세월을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용서의 마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의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기도해주고 화목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현대교회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미워하지 말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비난하지 말고 나에게 분내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분내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된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용서의 신앙을 본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손으로 원수를 친히 갚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친히 너희들 손으로 원수를 갚아서 내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원수를 내 손에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내가 안 하겠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의 마음과 자신의 그 마음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결단의 마음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다윗과 같이 포기하고 중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고 있을 때 광야에서 쓴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지겹도록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왜 믿지가 않았겠습니까? 사울왕에 대한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37편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은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중단하는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첫째, 다윗의 용서의 신앙이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신일만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용서의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나의 신앙의 삶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용서의 신앙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과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고 만약 생각이 드신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그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서의 신앙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분내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용서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같이 분내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신앙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원치 않으시고 저런 일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살아가시는 나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든다면 오늘 시간 과감하게 다윗과 같이 그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믿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 그 난민 선교 세미나와 그리고 우리 펠로십교 선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시작되는 난민 선교대회를 위해 지금 미국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고 계시는데 입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 또 팬데믹 가운데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입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 아버지, 두 번째로 이번 대회를 위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번 선교대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도전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펠로십의 성도님들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께 사랑해 주셔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난민 선교 세미나와 또 선교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금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입국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에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입국하는 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입국해서 이번 선교대회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이번 선교대회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물질과 기도와 또 성경으로 동력하고 있는데 수고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사명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우리 강사님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을 가진 펠로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교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성교에 대한 영적인 마음들이 불타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모든 기간 가운데 성령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사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서의 신앙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같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신앙의 마음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 것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단하고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드려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